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어려워 힘들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영혼들, 육신은 건강하되 마음에 병이 있는 영혼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영혼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고, 6절부터 이제 시작된 본론에 해당하는 긴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두 가지가 주제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당시의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했을 때 하나는 보존해 주십시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존이라는 라고 번역한 한글 개역 성경에 보존하고 지켰다, 보존하옵소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보존이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가 테레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존하다, 굳게 붙잡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킨다, 굳게 붙잡아 완전하게 지킨다, 보존시킨다, 보존해야 될 거다 할 때 그 보존이라는, 보존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지만 보전이라고 개정해서 번역을 했는데, 굳게 붙잡아 완전하게 지킨다 라는 말이 보전, 이 테레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당신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굳게 붙잡아 지켜달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고,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해달라, 이제 그게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단락에서 보게 되는데, 9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다라고 합니다. 나 아닌, 내 기도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를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자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이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21년 전에 제가 영국에 처음 올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어머니한테는 제가 막내 아들이고 이제 갓 결혼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던 막내 아들이 지구 반대편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비행기표를 사줄 돈도 없고 줄 게 없으셨죠. 당시에 반지하 월세 전셋집 보증금을 뺐는데 1,500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들고 네 식구가 영국에 왔으니까 그게 전부였으니까 저희한테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네 거다. 그것만 명심해라.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 형도님들은 벌써 수십 번 더 들은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네 거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하영이 아파트 사나? 아파트 살아? 몇 동 몇 호야? 누구네 집이야? 네 집은 아니지. 근데 어디 가서 말할 때 자기 집처럼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자기네 집이요? 엄마 아빠 집이지, 그죠? 그러나 우리 집인 것도 맞아요. 왜? 엄마 아빠께 내 집, 내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그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는 사람 거죠. 법적으로는. 자, 아버지의 것이다 내 거다 라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영국에 와서 사는 동안에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됐고, 당장 내일 월세 낼 돈이 없어도, 이자를 낼 돈이 없어도 제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뭐 어떻게 돼도 저는 별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근데 제 아내한테는 얘기 안 하죠. 제 아내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 그럼 저한테 과자도 사지 말고 빵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사지 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해. 지금 이 상태가 어떤지를.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거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하나님께 다 내 거다. 나는 그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애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아마 소문을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에 2010년도 그 이전부터 소문을 들으셨을 수 있어요. 제가 2004년에 여기 왔는데 본머스에 소문이 퍼졌대. 어느 돈 많은 집 아들 목사가 왔다. 제가 이렇게 좀 귀공자 스타일로 생겼나 봐. 어느 돈 많은 목사가 왔다. 이런 소문이 퍼졌대. 여러분 거지 같다라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저는 다음 달 이자를 낼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 달에 월세를 낼 돈이 없다, 이자를 낼 돈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그 삶 자체가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잖아요. 저는 별로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되돌아봐요. 내일 이자를 내야 되는데 오늘까지 돈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당일날 생겨.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하시면 나가게 하시는 거고, 여기서 쫓겨나게 하시면 쫓겨나게 하시는 거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저는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절을 계속 읽는데 어머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친구로 여겨요. 근데 애가 뭐 대화를 하는데 뭔가 좀 달라, 틀려, 뭐가 안 맞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100%예요. 둘이 똑같으니까 그럼 만나는 거예요. 다르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하면서 그걸 느끼실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여기서 노는 클럽 가서 약 먹이고 약에 물 타고 이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저거 한 사람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함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술자리가 자체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끼리끼리 같이 놀아요? 같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영이,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대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좀 둘로 갈렸는데, 한 부류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었고, 다른 한 부류는 이것은 미래적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한 부류. 근데 저는 둘 다 괜찮다고 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들로, 예수님께서 그들로,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얘나가 여기서 만약에 이상하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누가 욕먹겠어? 승우가 여기서 이상한 호치거리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얘네들도 욕하지만, 하람아, 너가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면은 누가 욕을 먹어? 알고 있어? 네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부모님이 욕을 먹는 거 알고 있어? 그거 알고 있어? 네가 잘하면은 누가 칭찬을 받지? 너도 칭찬을 받지만 부모님도 칭찬을 받으셔. 왜? 아유, 화랑이 잘 키웠네. 아유, 화랑이를 그냥 교육을 잘 시켰네.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구별된 삶, 분별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당시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엿보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나와요. 이게 테레손이라는 단어인데 굳게 붙잡아 완전하게 지켜주사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또 삼위일체 교리가 또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끼리끼리 성도들끼리도 하나됨을 의미하고 그들과 즉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또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또 여기 또 나옵니다. 보존하고라는 말이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게 지켰다. 다만 멸망의 자식들은 멸망을 당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것도 뭐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누군가를 택했다는 얘기는 유기, 택함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 얘기하는 예정론, 뭐 그거를 지금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 그 반대 의미는 택함을 못 받은 멸망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아셔요. 이 중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못 받은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주변을 둘러볼 필요는 없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좀 잘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굳세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또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진리를 전한 거죠. 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belong to,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죠. 교인이라는 말은 그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한인,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영국인, 영국 사람, 영국에 속해 있다. 이런 말이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가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가 구별되는 기준이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 그게 힘들다며.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누가 목사한테 와서 술 안 먹어, 안 먹으면 너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에서는 어디 신입사원이 부장님이 따라주면 마셔야지 뭐 이런 게 요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죠. 그러면 세상에 속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하고 미워하고 왕따시켜.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 없죠. 그들하고 동일하게 살면.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복음을 가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요. 여기서 또 이제 지켜달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들도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던 거죠. 말씀에 속해 있던 거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어떠냐. 이화랑이가 과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느냐. 누나 잘 지켜주라고. 알았지? 하나님 좀 잘 지켜줘. 그러니까 내가 과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가 봐도 너 교회 다니지? 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너 술집 다니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누가 봐도. 근데 그게 다 티가 난다니까요.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드러난다니까요. 제가 한국 교회 목사,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처음 온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를 목사라고 잘 여기지 않거든요. 왜? 목사님처럼 옷을 잘 안 입고 다니고, 그렇게 행동을 잘 안 하니까.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21년 살면서 느낀 점은, 한국에서 온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나를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 크리스찬들은 저를 처음 보면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희한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보고, 그 대표적인 예가 파리에서의 사건과 또 내가 버스인가 어디에서인가 파리에서 내가 쓰레빠 신고 반바지 무슨 반바지 입었지? 당신 안 기억나? 반바지에다가 쓰레빠 신고 후드티 입고 팥빙수 먹으려고 파리 다방 앞에서 줄 서 있는데 그 직원이 나오더니 나를 보고 들어갔어요. 줄 서 있는 나를 동료 이제 아는 분들하고 김민경 집사하고 이제 그 유광선 집사님하고 같이 파리 다방이 있다 그래서 팥빙수 여름이었거든. 그래서 먹으려고 거기에 줄 서 있는데 직원이 이제 오늘 팥빙수 다 팔렸어요. 뭐 여기까지 계신 분들만 먹을 수 있어요. 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말로 한 번 하고 프랑스어로 그냥 뭐 봉주르 막 이러면서 막 떠들고 들어갔는데 몰랐는데 이제 우리 순서가 돼서 들어갔더니 자기네들끼리 일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를 하면서 저기 줄 서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목사 같다라는 말을 지네끼리 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나한테 나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렇게 변장을 했는데도 티가 났나 봐요. 근데 그 사장이 양씨였어. 사장이 양씨인데 31살짜리 청년이야. 파리에서 파리 다방을 하나를 1호점으로 오픈했는데 잘 돼가지고 2호점으로 오픈했대. 31살짜리.
여자애가. 대단하더라고 그 친구. 내가 명함까지 받았더니 양씨야. 그래, 양씨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모자 쓰고 반바지에 쓰레빠 끌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다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에서, 내 말투에서, 내 눈빛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빛 자체가 째려보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런 눈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이 나오면 여러분 회개하고 고치셔야 돼요. 하나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얼굴 자체에서 저 사람 밤새 술 마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왠지 밤새 노름한 것 같은데, 이런 얼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 회장이 한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얼굴을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염세주의자들 있잖아요.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다 다른 사람 탓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그렇게 항상 짜증이에요. 이게 보여, 그렇게 짜증스러운 얼굴이. 왜? 다 세상을 비판하니까. 염세주의자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하루에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구분이 된다. 그러시면서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잖아요. 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박정훈 대령이라고 한국의 해병대 원이 이렇게 근무 중에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하여튼 이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 한쪽에서는 무죄다, 한쪽에서는 유죄다, 한쪽에서는 저게 항명을 했다, 명령 불복종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랬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다가 오늘이죠. 하여튼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한국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었을 텐데, 1심 판결이 검사는 3년인가 5형을 구형했어요. 이 사람은 5년 징역을 살아야 된다. 근데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어요. 판사가 무죄!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판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17절의 말씀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 깨끗해, 나 샤워 다 했어, 이런 깨끗함이 아니라는 거죠. 난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크리미널 체크해봐, 나는 어디 하나 걸리는 거 없어,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빨간 줄도 안 갔어, 이렇게 살았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거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인 코데시라는 말은 몇 번 얘기했지만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는데 분별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곳에서부터 구별돼서 이쪽으로 와야 돼. 어두움의 일로부터 여기 있지 말고 구별돼서 이쪽으로 와 있어야 돼. 그게 거룩이라.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두움에 있어. 자기는 교회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불의한 곳에 가 있어. 분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그건 뭔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는 떠나는 거.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그게 구별이고 분별이에요. 네? 깨어있을 때와 졸아야 될 때, 깨어있을 때와 잠을 자야 될 때를 분별하는 거. 들어야 할 때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은 듣지 말고, 이렇게 분별되고 나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해. 그거는 분별이 안 된 거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죠. 이 친구들이 다 가졌는데 나만 빠지게 해도 좀 나만 그들과 무리에서 떨어져서 나오기도 조금 그러니까 그냥 묻어간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구별되는 게 거룩이라니까? 나누어지는 게 거룩이라고. 근데 그게 하기가 어렵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어떤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약간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여러분을 혼자 두게 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실제 피지컬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동료를 붙이신다니까. 아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 안 믿어져요? 그들과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그들과 분리되면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역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다. 근데 내가 구별 안 돼가지고 그 무리하고 휩쓸리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똑같이 술집 들락거리고, 이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구별될 때, 분리가 될 때, 세상 애들이 다 하는 건데 나는 안 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아닌 거를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할 때 예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신다. 분별되고 구별되는 게 거룩이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그 나누는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도 하지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 그러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이 거룩해지고 자유하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전호선 말씀 읽기표 받아갔는데 붙여놨어? 아니면 꼬깃꼬깃 아직도 네 주머니에 있어? 그래서 긋고 있어? 너만 긋고 있어? 화랑이도 긋고 있어? 양승호 긋고 있어? 그게 보이잖아요. 내가 3장 읽었으면 3장을 긋고 그 다음날 또 긋고, 그럼 이제 이게 프로그레스가 보이니까 그게 좋은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은 뭐랑 똑같아요? 하랑아, A레벨을 통과하려면 그 능력은 책에 있다. 책을 봐야 시험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인생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속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나 아닌가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 미워하지 않나, 세상이 나를 박해하나 박해하지 않나를 보면 알 수 있을진데,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